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둑을 별로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어른께서 김서방 바둑 한 판 뚫란가, 저는 찬송과 기도밖에 모릅니다. 바둑 둘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왠지 그게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전도랍시고 전도사랍시고 전 찬송과 기도밖에 모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둑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장인어른 댁에 놀러 가면, 이제 놀러 간 게 처가댁이죠. 그 집에 가면 장인어른이 바둑을 이렇게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뭐 누구 6단, 뭐 누구 7단 이러면서 바둑을 이렇게 두는 걸 가만 보면, 여러분도 한 번씩 바둑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이세돌 아주 인기가 많았었죠. 이게 보면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바둑을 다 뜨고 나면 소위 말하는 복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처음부터 다시 그것을 다시 두는데, 이 바둑돌을 보통 프로들이 보통 250개 내지 300개의 바둑돌을 둔답니다. 250개, 300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시간 제한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바둑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 복기를 해내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 30분 보면 요만큼 정도, 전 그것도 이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어떻게 뒀는 거를 다 기억을 하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반드시 복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책을 보니까 누가 물었답니다. 프로 기사한테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게 모든 것을 순서를 다 기억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프로 기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둑을 둘 때 의미 있는 돌을 두면 누구든지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돌을 여기에 뒀든지 그 의미를 알면 누구든지 그걸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바둑은 돌의 순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를 두고 무슨 수를 생각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순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가 기억에 남았을 때 그 기억은 의미 있는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둑돌 가운데 복기를 못하는 저와 같은, 저는 현민이하고 둔 오목도 다시 복기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복기를 못하는 돌은 뭐냐? 의미 없이 돌을 둘 때,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제 막 두면 그는 순서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복기를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은 뭐다?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볼 때,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만약에 복귀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을 복귀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으며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 바람이 불어서 이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몸 관리만 잘하면 100세 시대, 또 그전에는 얼마 전에는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복 중에 하나이죠.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하는 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120년의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일생이 아무 의미 없는 나날의 연속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복귀, 되돌아볼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던 33년이란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누가 아이고 33살밖에 못 살았네, 요절했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섬김 앞에 그 예수님의 의미 있는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교회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물론 중세 시대 때 천주교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나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절기들을 이 시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는 주일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또 금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지요. 여러분 주일날은 왜 사순절 기간에서 빼느냐? 주일날은 고난의 주간이 아니고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주일날은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이제 분들이 돌아가실 때 주일날 3일장에 걸리면 주일날 장례를 하지 않고 4일장을 하거나 땡겨서 2일장을 하거나 아니면 5일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몇 번씩 봤을 것입니다. 이틀 만에 하네? 아니면 5일 만에 하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장례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사망의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또 주일날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두고 주일날 우리가 장례를 하지 않는 이유들을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단순히 이제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런데 단순히 그냥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금식하고 금욕하는 것이 사순절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나를 위해 구체하게 인류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흔적과 사랑을 묵상하고 배우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다짐하는 기간들이 바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순절 기간에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예수님의 민감을 더 먼저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야 될 분,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될, 내 생각이 온통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무엇을 가득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집에 어떤 아이는 온통 머릿속에 브루스타지밖에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말만 열면 다 하고 싶어. 사순절 기간에는 그냥 팍 드디어 금식을 시켜볼까 이러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피가 흐르고 그분의 생각이 흐르고 그분의 느낌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코카콜라 전 사장이었던 그분은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그 코카콜라에 미쳐있던 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구일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자,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11장 앞에 나오는 11장 무슨 장?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언급하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죽은 자를 부활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면서 쭉 얘기해 주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구름같이 많은 뭐였다? 증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일명 믿음장이라는 믿음장을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감히 우리는 믿음을 흉내내기도 벅찰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는 본받자. 이런 믿음의 영혼들을 따라가자. 이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을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감히 우리는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위대했던 믿음의 영혼들을 쭉 얘기를 하고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앞에서 믿음장 얘기는 왜 했어? 믿음의 영혼들 얘기는 왜 했어? 그럼 믿음의 영혼들 본받으러 얘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 12장 1절에서 앞에서 말했던 이 위대했던 믿음의 영혼들, 구름같이 허다한 이들이 다 뭐였다고요? 증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쭉 얘기했던 다 이 믿음의 위인들은 무엇으로의 필요성이 있다? 증인으로서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증인일까요? 무엇을 위한 증인일까요? 여호와의 증인 이러면 또 어감이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여러분,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쭉 나열하고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 증인. 무엇을 위한 증인? 이들은 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자, 히브리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뭐했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것들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더니만 증거를 체험했던 이들이 구름같이 많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그가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거를 증명해내고 증인이 이처럼 많다, 구름처럼 많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과
12장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뭐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결국 그들이 바라보았던 언약은 결국 예수님이다. 결론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위인이 위대해도 위인 바라보는 것 필요하지만 위인보다 더 위대한 누구를 바라보자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아무리 집사님이 훌륭하고 아무리 형제 자매가 훌륭해도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다리를 잃고 쩔뚝거리는 그 다리 하나를 잃고 쩔뚝거리는 여우를 봤어요. 저 다리를 하나 잃은 저 여우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몇 날을 쭉 따라다니면서 여우를 관찰했더니만 이 여우가 호랑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호랑이가 사냥하고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걸 보면서 청년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구나.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겠지 이러면서 놀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구나. 저 다리 잃은 여우도 그냥 가만히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이제 음식이 생기겠지 이러고 지내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눈 바로 떠라. 여우를 본받으려 하지 말고 호랑이를 본받으라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더라도 똑바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안 하고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좀 은혜 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 고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평생을 질병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늘 회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유한 것만이 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이 소위 말해 예화로 말씀드리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장관이 되었다, 예수를 믿었더니 무슨 학장이 되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낮아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은 따라오는 보너스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너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더 감사하고 없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 이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식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보너스를 받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꽉 찬 평강, 행복, 기쁨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프면서도 아프지 아니하고 배고프면서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서러우면서도 서럽지 않고 쌓이면서도 쌓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평강, 또 다른 차원의 기쁨,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과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같은 평안, 세상과 같은 것들을 원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 너희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세상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채워져야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가득 쥐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꽉 잡고 있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있을까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것은 너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대화 자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낱 이렇게 여인 하나도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주께서 복을 주셔서 주께서 입에 붙어 있는 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하신 게 아닌가. 그러므로 결론은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는데 주께서 뭐라 온갖 미사일과 다 온통 하나님 붙어 있어요. 야, 온통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대화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밥을 하게 하시면 주께서 나에게 만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것을 주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를 믿느냐 아이들아, 이런 말투로 썼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온통 하나님을 담아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제 기억에 남는 우리 최순준 어린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아자매님이 현서자매하고, 그때는 현서 어린이죠. 야 가자 하고 모른 척하면서 막 현서 우리 순종현재가 막 뒤에서 엄마를 부르다가 엄마, 하나님이 엄마한테 귀를 안 만들어준다 라고 뒤에서 외쳤다는 그 소식이, 그 소리가, 그 기억이 제가 귀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야, 엄마, 하나님이 엄마한테 귀를 안 만들어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 인생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본인들은 기억도 못할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겐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의미 있는 것은 남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이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넘어지셔서 지금 우리 박기선 목사님도 마당에서 넘어져서 등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전혀 거동을 아예 못하세요. 등뼈. 그래서 이제 요즘 면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냥 사모님만 보고 왔다 그러던데. 예, 여러분 연세 드셔서 뼈가 부러지면 참 낫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이 뼈가 부러져서 아프신 그 권사님과 신방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 권사님이 찬송 부르는 중에 눈물을 톡 돌리면서 나중에는 응 하고 울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노,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응 울까 싶었는데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에 생각하니까 내가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내 눈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애통은 애통이 아니에요. 나의 아픔이 아픔이 아니고 내 서러움은 서러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아픈 것도 은혜고 힘든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고 손에 가득 쥐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빈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여러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은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참으면 굴욕이 될 수 있겠지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그거는 차라리 욕이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 참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거였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었어요. 뭘?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참아내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빼어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실히 알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만민이 구원함을 알고 참았고 참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참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 넘어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까? 부활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 그 굴욕, 그 수치 다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롱과 욕을 참아내셨습니다. 군병들의 침뱉음을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나 그림을 보고 조각상을 보면 예수님께 천조가리 하나 걸쳤지만 실제로는 실호라리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수치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참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참아내셨어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참아내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참으십니까? 힘이 없어 참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참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참아주신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고, 나를 배역하고 나를 거역해 한 자를 참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와도 참잖아요. 주님은 원수를 참으셨어요. 거역하신 자를 참으셨어요. 어리석은 나를 참아주셨고, 미숙한 나를 참아주셨고,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인 나를 참아주셨어요. 나의 불신앙도 참아주셨고, 나의 불순종도 참아주셨고, 때로는 고집부리며 강팍하게 뻗대고 있는 나를 참아주셨고, 때로는 방탕하게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내 모습도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다렸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도망갔을 때 끝까지 찾아가서 참아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굴복했고,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기까지 그분은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자존심 상하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민망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배신감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분노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뭡니까? 참는다,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들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들어주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을 뻔히 알지만 언젠가는 정직해지겠지, 언젠가는 바로 하겠지,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알면서도 믿어주신지 아시지요? 여러분이 부모 되어 보니까 알지요. 근데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엄마들이 너무 똑똑해서 자녀들이 마음 붙일 데가 없다. 다 안다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 붙일 데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참으셨는지. 내가 곁길로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내가 짐짓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참아 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나의 어처구니 없는 이 행동에도 주님은 참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우리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시다. 사는 게 바빠서 정신없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건강, 물질, 지식, 재능,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낼 수 있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모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복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열리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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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그
놀랍고 크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가 지치고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체험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비결, 인내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생각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참아주지 못할 것도 없고, 품어주지 못할 것도 없고, 힘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지침, 우리의 피곤함의 이유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한번 활짝 열고 나가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믿음을 경주하게 달라고, 주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또 할 수 없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재와 은혜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참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깜박한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집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나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본들이 구름같이 거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약속을 바라보고 참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약속의 근본이고 가격의 아버지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품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들을, 허탄한 것에 우리의 생각들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내 심령을, 내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차 있었던 내 생각, 내 심장, 내 중심 주님으로 중심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아버지,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감당했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